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서 사내 박달재는 거칠어진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뱉지 못한 채 부엌 뒤편 장작더미 틈새에 납작 엎드려 있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배적삼을 축축하게 적셨지만 그는 가려운 등조차 긁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오로지 부엌 쪽으로 난 손가락만한 문틈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대낮에 해가 중천에 떠올라 사위가 밝았으나 달재의 오두막 부엌은 묘한 적막과 어둠에 잠겨 있어 마치 이승이 아닌 다른 세상의 공간처럼 느껴졌다. 평소라면 밭에서 땀을 흘리며 호미질을 하고 있을 시간이었으나 오늘은 도저히 이를 손에 잡을 수 없어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일찍 돌아와 숨어있는 참이었다. 달재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며 마른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텅 빈 마당에 유난히 크게 울리는 듯하여 그는 스스로 입을 틀어막았다. 도대체 내 집 부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그는 속으로 수천 번도 더 되뇌었던 질문을 다시금 곱씹었다. 며칠 전부터였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그의 텅 빈 방 안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구수한 냉이 된장국 그리고 정갈하게 무쳐낸 산나물 반찬들이 소반 위에 떡하니 차려져 있었던 것이다. 처음 그 밥상을 마주했을 때 달재는 혹시 돌아가신 어머니의 혼백이 다녀가신 것은 아닐까 하여 눈물을 쏟으며 절을 올렸었다. 그러나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어김없이 누군가가 다녀간 흔적은 계속되었고 밥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풍성하고 맛깔스럽게 변해갔다. 동네 어귀의 과부대기 몰래 가져다 놓은 것인가 하여 넌지시 물어보았으나 그녀는 금시초문이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뜰 뿐이었다. 그렇다면 도깨비의 장난인가? 아니면 산신령의 조화인가? 두려움과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여 달재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고 결국 오늘 그 정체를 기필코 밝혀내리라 마음먹고 도둑고양이처럼 숨어있게 된 것이었다. 그때였다. 정적만이 감돌던 부엌 안에서 달그락 하는 미세한 소리가 달재의 귓가에 천둥소리처럼 파고들었다. 달재는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리며 문틈으로 시선을 더욱 깊숙이 찔러 넣었다. 아무도 없는 것이 분명한 부엌, 소뚜껑이 제멋대로 들썩이는가 싶더니 아궁이에는 누가 불을 지피지도 않았는데 붉은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매캐하면서도 구수한 나무 타는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달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것일까? 달재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기이하기 짝이 없었다. 쌀독에서 쌀이 저절로 바가지에 퍼담겨 물통으로 날아가 씻기더니 이내 가마솥 안으로 촤르르 쏟아졌다. 도마 위에서는 칼이 춤을 추듯 움직이며 무와 파를 송송 썰어내고 있었고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 냄새가 문틈을 타고 넘어와 달재의 텅 빈 위장을 사정없이 자극했다. 공포심에 다리가 후들거려야 마땅했으나 그 냄새가 어찌나 그리웠던 어머니의 손맛을 닮았는지 달재는 홀린 듯 그 광경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대체 뉘시기에 이 비루한 호라비에게 이런 호사를 베푸는 것이오. 달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질렀다. 그때 부엌 한 구석에 놓여있던 커다란 물항아리 쪽에서 기이한 서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평소 물을 길어다 놓는 평범한 옹기항아리였으나 지금 그곳에서는 마치 새벽 안개와 같은 희뿌연 연기가 문게문게 피어올라 부엌 천장을 뒤덮고 있었다. 달재는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신비로운 광경을 응시했다. 항아리 주둥이 위로 피어오른 연기는 점차 사람의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희미한 윤곽뿐이었으나 이내 선명한 색채가 입혀지며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드러났다. 달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비비고 또 비볐다. 세상에 태어나 저토록 고운 자태를 본 적이 있었던가. 그녀는 마치 천상의 선녀가 하강한 듯 옥색 저고리에 다홍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비치꽂이를 꽂은 채 우아하게 항아리 밖으로 걸어 나왔다.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듯 사뿐거리는 걸음걸이로 부엌 바닥에 내려선 여인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본격적으로 부엌길을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윤기가 흘렀고 거칠었던 부엌 살림살이들이 마치 새 것처럼 빛을 발했다. 달재는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다가 문득 그녀가 항아리 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상기하고는 그녀가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다. 우렁이? 그래, 며칠 전 냇가에서 주워온 그 집채만한 우렁이가 저 항아리 속에 들어있지 않은가. 달재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다. 밭일을 마치고 손발을 씻으러 냇가 갔다가 유난히 크고 빛깔이 영롱한 우렁이 한 마리를 발견하고는 신기하여 집으로 가져와 물 항아리에 넣어두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나랑 살래, 우렁이랑 살래 하며 혼자 실없는 농담을 던졌을 때 우렁이가 달재 총각이랑 살지 하고 대답한 것 같았던 환청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여인은 능숙한 솜씨로 밥상을 차려놓고는 행주로 부엌 바닥을 훔치며 마무리 정돈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조차 진주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곧 그녀가 다시 저 항아리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달재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다. 이대로 그녀를 보낸다면 평생을 후회하며 차가운 냉방에서 홀로 늙어 죽을 것만 같은 절박함이 그를 덮쳤다. 두려움 따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녀를 붙잡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내 곁에 두어야 한다. 달재는 주먹을 불끈 쥐고 숨어있던 장작 더미를 박차고 일어났다. 개에 누구 없소. 달재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큰 소리를 치며 부엌 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놀란 여인이 화들짝 놀라며 항아리 쪽으로 몸을 피하려 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을 굳힌 달재의 동작이 훨씬 빨랐다. 그는 나는 듯이 달려들어 항아리 입구를 막아서고는 떨리는 손으로 여인의 옷자락을 부여잡았다. 가지 마시오, 제발 가지 마시오. 달재의 애절한 외침이 부엌을 가득 메웠다. 여인은 당황하여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몸을 떨었다. 낭자 그대가 누구시건 귀신이건 요물이건 상관없소. 지난 며칠간 내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준 은인이 바로 그대 아니오 내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이리 보내드릴 수는 없소. 달재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읍소했다. 그의 눈에서는 진심 어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흙먼지 묻은 볼을 타고 흘렀다. 평생을 외로움 속에 살아온 한산의 처절한 고백이었다. 여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달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맑은 호수처럼 깊고 슬퍼 보였다. 서방님, 저는 본래 천상의 사람이었으나 죄를 짓고 우렁이가 되어 지상으로 유배해온 몸입니다. 아직 저주가 풀릴 때가 되지 않아 사람의 모습으로 서방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제발 저를 놓아주시고 모른 척 해주십시오. 때가 되면 자연히 서방님의 곁으로 올 것입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청가했으나 그 속에 담긴 뜻은 단호했다. 그녀는 달재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달재는 항아리 뚜껑을 집어던지며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때가 언제란 말이오. 내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서야 오시겠소. 지금 눈앞에 당신이 있는데 내 어찌 기다리란 말이오. 하늘이 내린 벌이라면 나와 함께 받읍시다. 내가 당신의 지붕이 되고 당신의 방패가 되어줄 테니 제발 이 차가운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마시오. 달재는 우렁이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들어 마당에 패대기라도 칠 기세였다. 그의 무모하리만치 뜨거운 진심이 통했을까. 여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들었다. 그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잡힌 옷자락을 놓지 않는 달재의 투박한 손등 위에 자신의 고운 손을 포개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고 부드러운지 달재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서방님의 정성이 지극하여 하늘도 감동하실 것입니다. 허나 아직 때가 차지 않아 부부의 연을 맺게 되면 훗날 큰 시련이 닥칠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여인의 물음에 달재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련이 닥친다면 내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고 죽음이 갈라놓으려 한다면 저승길까지 따라갈 것이요.
부디 나와 함께 살아만 주시오. 달재의 확고한 대답에 여인은 비로소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달재가 평생 보아온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웠고 봄날의 햇살보다도 따스했다. 그날부터 달재의 오두막에는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다. 여인은 자신을 우렁각시라 칭하며 달재의 아내가 되어 주었다. 찢어지게 가난하여 쥐가 드나들던 초가삼간이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자 집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다. 칙칙하던 벽지는 화사하게 변했고 퀴퀴한 냄새 대신 향긋한 꽃내음이 감돌았다. 달재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꿈만 같아 매일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곤 했다. 옆자리에 누워 새근새근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달재가 갑자기 혈색이 좋아지고 옷차림이 말끔해지자 의아해하며 수군거렸다. 저 박총각 요새 산삼이라도 캐먹었나 얼굴에 개기름이 흐르네 그려.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농담에도 달재는 그저 싱글벙글 웃기만 할 뿐 아내의 존재를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아내가 신신당부했기 때문이었다. 제 모습이 남들의 눈에 띄면 부정탈 수 있으니 당분간은 집 안에만 있겠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너무나 달콤하여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법이었다. 달재는 밭에 나가서도 온통 아내 생각뿐이었다. 호미질 하다가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고 새참을 먹을 때면 아내가 차려준 밥상이 그리워 목이 메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고된 파티를 마치고 돌아온 달재는 아내가 차려준 저녁상을 받으며 문득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예쁘고 현명한 아내를 나 혼자만 보고 살아야 한다니 자랑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려 미치겠구나. 술이 한숨배 돌자 그의 경계심은 더욱 느슨해졌다. 달재는 아내의 무릎을 베고 누워 투정을 부리듯 말했다. 부인 내일은 날도 좋으니 나와 함께 밭에 나갑시다. 남들은 마누라가 새참도 오고 밥매기도 거들어주는데 나는 맨날 혼자니 심심해 죽겠소. 아내는 정색하며 고개를 저었다. 서방님 약조를 잊으셨습니까? 아직은 아니됩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하지만 달재는 막무가내였다. 이 상월짜기 밭에 누가 온단 말이오. 지나가는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곳이오. 정 걱정되면 쓰개치마를 푹 눌러쓰고 오면 될 것 아니오. 남편의 끈질긴 성화에 못 이겨 우렁각시는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그것이 닥쳐올 비극의 서막임을 알지 못한 채 달재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며 아내를 껴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다음 날 아침 유난히 맑고 파란 하늘 아래 달재와 우렁각시는 나란히 밭으로 향했다. 아내는 약속대로 쓰개치마를 깊게 눌렀어 얼굴을 가렸지만 가려진 천 사이로 흘러나오는 기품과 아우라는 감출 수 없었다. 밭에 도착한 두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일을 시작했다. 달재는 힘든 줄도 모르고 밭을 갈았고 아내는 옆에서 흙을 고르며 남편의 땀을 닦아주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다. 점심때가 되어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고 아내가 정성껏 싸온 도시락을 펼쳤다. 꿀맛 같은 점심을 먹고 달재가 잠시 낮잠에 든 사이 우렁각시는 답답했는지 잠시 쓰개치마를 벗고 땀을 식히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행렬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었다. 고을 원님이 사냥을 나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삐걱거리며 불행 쪽으로 방향을 트는 순간이었다. 말발굽 소리는 고요하던 상월짜기의 정적을 무참히 짓밟으며 폭풍처럼 몰아쳤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시야를 가리는 가운데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사내들이 말을 타고 위압적인 기세로 다가왔다. 낮잠에서 덜 깬 달재는 비몽사몽간에 땅에 울리는 진동을 느끼고 벌떡 일어났다. 본능적인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는 황급히 아내 쪽을 바라보았다. 우렁각시는 소란스러운 기척에 놀라 서둘러 쓰개치마를 다시 쓰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산들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손끝을 스치고 지나갔고 얇은 천조각은 허공에서 춤을 추듯 펄럭이며
그녀의 얼굴을 온전히 드러내고 말았다. 바로 그 찰나였다. 행렬의 가장 앞에서 위풍당당하게 말을 몰던 고을 원님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원님은 고삐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말을 멈춰 세웠다. 이랴, 멈춰라. 말의 히잉거리는 울음소리가 날카롭게 허공을 갈랐고 뒤따르던 포졸과 하인들도 일제히 걸음을 멈추었다. 순식간에 밭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원님의 눈은 마치 귀신에 홀린 듯 커져 있었다. 척박한 산비탈 밭두렁에 피어난 한 송이 연고단위 천상에서나 볼 법한 절색이 그곳에 서 있었다. 땀방울이 맺힌 이마, 놀란 토끼처럼 동그랗게 뜬 눈망울 복숭아 빛으로 상기된 뺨은 화려한 궁궐의 비빈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청초함과 요염함을 동시에 뿜어내고 있었다. 원님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사냥을 나와 멧돼지나 노루 따위를 잡으려 했으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짐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귀한 사냥감이었다. 그는 말채찍으로 달자의 쪽을 가리키며 굵은 목소리로 물었다. 내 이놈 고개를 들라. 너는 네 집 종놈이기에 이런 대낮에 부녀자를 데리고 나와 풍기문란하게 굴고 있느냐. 달재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땅바닥에 머리를 쳐박았다. 아, 아이고, 사또 나으리. 소인은 이 밭을 부쳐먹고 사는 박달재라 하옵니다. 저 여인은 제 아내이옵니다. 농사일이 바빠 잠시 일손을 거들러 나온 것뿐이오니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라고 원님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저토록 비루하고 못난 놈이 저런 경국지색을 아내로 두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뿐더러 배알이 꼴려 견딜 수가 없었다. 원님은 말에서 내려 성큼성큼 두 사람 앞으로 다가왔다. 가죽신이 흙바닥을 지시기는 소리가 달재의 심장을 조여왔다. 원님은 우렁각시의 턱을 지휘봉으로 살짝 들어올리며 얼굴을 이리저리 뜯어보았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기가 막힌 미모였다. 피부는 백옥 같고 숨결에서는 난초향이 나는 듯했다. 우렁각시는 수치심과 공포에 고개를 돌리려 했으나 원님의 강압적인 눈빛에 꼼짝할 수가 없었다. 허허, 상월짜기에 파묻혀 있기에는 아까운 보석이로구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원님이 음흉한 미소를 흘리며 묻자 달재가 황급히 앞을 가로막으며 엎드렸다. 나으리, 제 아내는 촌부라 이름도 없고 말재주도 없습니다. 부디 갈 길 가시옵소서. 원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었다. 그는 신고 있던 발로 달재의 어깨를 걷어찼다. 내 이놈, 감히 관장이 묻는데 끼어들어 썩 물러나지 못할까? 달재는 뒤로 나뒹굴면서도 다시 일어나 아내의 앞을 막아섰다. 그 모습에 원님은 묘한 승부욕과 가학심을 느꼈다. 당장이라도 저 여인을 말에 태워 관하로 데려가고 싶었으나 보는 눈이 많았다. 아무리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원님이라 해도 백주대낮에 남의 유부녀를 강제로 납치해 간다면 민심이 동요하고 상부에 상소가 올라갈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는 끓어오르는 욕망을 억누르며 차가운 이성을 되찾으려 애썼다. 쥐도 새도 모르게 혹은 합당한 명분을 만들어 저 여자를 차지해야 뒤탈이 없을 것이었다. 원님은 짐짓 점잖은 척하며 뒷짐을 졌다. 네, 오늘은 바쁜 일이 있어 이만 가보겠다만 관아의 허락도 없이 산림을 훼손하고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닌지 조만간 조사를 해야겠구나. 처신 똑바로 하거라.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채 원님은 다시 말에 올랐다. 행렬이 멀어질 때까지 원님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우렁각시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달재는 찢어진 옷자락을 추스르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먼지를 뒤집어 쓴 아내를 바라보았다. 후회막급이었다.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 대가가 이토록 혹독할 줄이야. 우렁각시의 눈에는 원망보다는 깊은 슬픔과 근심이 가득했다. 서방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면 화를 부를 것이라 그리 일렀거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달재는 무릎을 꿇고 아내의 손을 잡으며 오열했다.
내 잘못이오, 내가 죽일 놈이오. 그깟 자랑질이 뭐라고 당신을 위험에 빠뜨렸단 말이오. 내 입을 꿰매고 손을 잘라버려야지. 달재가 자신의 뺨을 때리며 자책하자 우렁각 씨는 그의 손을 막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자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눈빛에 탐욕과 살기가 가득 차 있었어요. 분명 다시 찾을 것입니다. 그날 밤 오두막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평소라면 웃음꽃이 피었을 저녁 밥상이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까끌거렸다. 달재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낫과 도끼를 머리맡에 둔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바람소리만 들려도 깜짝 놀라 창문 틈을 엿보았고 부엉이 우는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곡소리처럼 들렸다. 우렁각 씨 역시 잠들지 못하고 달재의 등 뒤에 꼭 붙어 누워 있었다. 그녀의 몸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이 달재의 척추를 타고 전해졌다. 부인 걱정 마시오. 누가 와도 내 목숨을 바쳐 당신을 지킬 것이오. 설령 임금님이 온다 해도 당신을 내어주진 않을 것이오. 달재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큰소리쳤지만 속으로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자신이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오두막과 척박한 밭되기뿐인데 권력과 무력을 가진 원님을 상대로 어떻게 싸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한편 관하로 돌아온 원님은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아도 밭두렁게 서 있던 그 여인의 모습이 아른거려 미칠 지경이었다. 화려한 기생들을 불러 술판을 벌여보았으나 그 여인의 청초한 자태와 비교하니 모두 시들한 낙엽처럼 보일 뿐이었다. 에이 젠장. 원님은 술잔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여봐라, 이방 있느냐. 그의 호출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방이 쪼르르 달려와 머리를 조아렸다. 예, 사또 나으리? 부르셨습니까? 이방은 원님의 심기를 살피며 눈치를 보았다. 원님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이방을 노려보았다. 내 오늘 낮에 산 밑에서 본 계집이 잊히지가 않는구나. 그 박달재라는 놈의 아내라는데 도저히 그놈에게는 과분한 여자가 아니더냐. 내 그 여자를 반드시 내 수청을 들게 하고 싶은데 무슨 묘책이 없겠느냐. 이방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수염을 쓰다듬었다. 그는 원님의 비위를 맞추며 온갖 나쁜 짓을 도맡아 하는 위인이었다. 아묘? 그렇고 말고요. 용이 개천에 빠져있는 격이지요. 하오나 무턱대고 빼앗아 오면 백성들의 입방에 오를 수 있으니 합법을 가장하여 그놈을 올가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방은 원님의 귀에 대고 소공어렸다. 내기를 거십시오, 나으리. 백성이 감히 거절할 수 없는 내기를 걸어 그놈이 지면 벌로 아내를 내놓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놈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승부여야 하겠지요. 원님의 얼굴에 비열한 웃음이 번졌다. 옳거니 내 놈 머리가 제법 쓸만하구나. 그럼 무슨 내기가 좋겠느냐? 이방은 눈을 번뜩이며 말했다. 바둑이나 장기 같은 것은 재미가 없고 농사꾼 놈이니 힘이나 재주로 겨루는 척해야 사람들이 수긍할 것입니다. 며칠 뒤면 나으리 생신잔치가 있으니 그때 그놈을 불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죄인으로 만들어 빼앗으면 그만입니다. 음모는 은밀하고도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사흘 뒤 달재의 오두막에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죄인 박달재는 원님의 명을 받들라. 우렁각 씨와 함께 밭을 메고 있던 달재는 소스라치게 놀라 낫을 떨어뜨렸다. 죄인이라니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포졸들은 대답 대신 밧줄로 달재의 오라를 지었다. 잔말 말고 따라오라. 관아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억울하면 사또 앞에서 고하거라. 달재는 아내를 돌아보며 절규했다. 부인 문을 걸어 잠그고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시오. 내 금방 다녀오리다. 우렁각 씨는 끌려가는 남편을 보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자신을 노리는 검은 손길이 본격적으로 뻗쳐오기 시작했음을. 달재가 끌려간 관아 마당에는 이미 수많은 구경꾼이 모여 있었다. 죄인처럼 무릎 꿇려진 달재 앞에는 비단 보료 위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원님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 이놈 박달재야. 네가 산 밑에 땅을 내 멋대로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지 국법대로라면 당장 곤장을 쳐서 쫓아내야 마땅하나 내 너그러이 기회를 주려 한다. 원님은 느긋하게 부채질하며 말을 이었다. 네가 나와 내기를 하여 이긴다면 그 땅을 너에게 주고 세금도 면해주겠다. 허나 만약 진다면 네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달재는 억울함에 눈물이 차올랐으나 감히 반항할 수 없었다. 가장 소중한 것이라니 제 목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님은 킬킬대며 웃었다. 목숨 따위는 필요 없다. 내 놈의 아내를 말하는 것이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달재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역시 목적은 아내였던 것이다. 사또 나으리 어찌 사람을 물건 취급하며 내기를 하십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달재가 울부짖으며 땅을 치자 이방이 나서서 소리쳤다. 이놈 감히 사또의 호의를 거절해 내기를 거부하면 즉시 국법에 따라 참수형에 처할 것이며 내 아내 또한 관비로 귀속될 것이다. 어찌하겠느냐? 죽느냐 내기를 하느냐?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달재는 피가 맺히도록 주먹을 쥐었다. 살아서 아내를 지킬 기회라도 얻으려면 내기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좋습니다. 하겠소. 그 내기 무엇이오? 원님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그러자 하인들이 커다란 가마니 2개를 들고 나왔다. 첫 번째 내기는 벽시 까기다. 이 가마니에 든 벽시를 해가 지기 전까지 껍질을 모두 벗겨 쌀로 만들어야 한다. 단 쌀알이 하나라도 깨지거나 상해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하루가 꼬박 걸릴 양을 혼자서 그것도 반나절 만에 하라니. 달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자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원님은 잔인하게 웃으며 모래시계를 뒤집었다. 시작하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달재는 떨리는 손으로 벽시 가마니를 부여잡았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이 그를 덮쳤다. 과연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 집에서 애태우며 기다리고 있을 아내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다. 손톱 밑이 쩍 갈라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타고 올라왔으나 박달재는 멈출 수 없었다. 거칠기 짝이 없는 멍석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벽시 가마니는 아무리 까고 또 까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해는 이미 서산마루에 걸려 붉은 핏빛 노을을 토해내고 있었고 관아 마당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는 마치 달재의 목을 조여오는 저승사자의 검은 손길처럼 느껴졌다. 손가락 끝에서는 이미 선혈이 낭자하게 흘러나와 뽀얀 벽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만 단 하나의 벽시라도 남기면 아내를 빼앗긴다는 공포가 육체적 고통을 압도했다. 아이고 저걸 어쩌나. 사람 잡네. 사람 잡아.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다. 원님은 비단보료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곶감을 씹으며 그 잔혹한 광경을 즐기고 있었다. 어허, 해가 다 저물어가는데 아직 반도 못했구나. 내 놈의 그 잘난 아내는 오늘 밤 내 차지가 될 터이니 그리 알라. 원님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비수처럼 달재의 가슴에 꽂혔다. 달재는 피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원망했다. 하늘이시여 어찌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제 손이 으깨져도 좋으니 제발 이 벽시들이 쌀이 되게 해주소서. 그의 간절한 절규가 하늘에 닿았을까? 아니면 집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있을 우렁각시의 염원이 통한 것일까? 갑자기 서쪽 하늘에서 시커먼 먹구름 같은 것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비가 오려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보던 찰나. 그것은 비구름이 아니라 수만 마리의 참사의 떼임이 밝혀졌다. 짹짹짹짹 귀를 찢을 듯한 새들의 울음소리가 관아를 뒤덮더니 참새의 떼가 회오리 바람처럼 달재의 멍석 위로 쏟아져 내렸다. 포졸들이 놀라 창을 휘둘렀으나 새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벽시 더미에 달라붙었다. 이게 무슨 병개냐? 저 새들을 쫓아라. 원님이 기겁하며 소리쳤지만
참새들은 신들린 듯한 속도로 부리를 놀리기 시작했다. 탁탁, 탁탁. 수만 개의 부리가 벽시 껍질을 쪼는 소리가 마치 소낙비 내리는 소리처럼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달재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참새들이 한번 지나간 자리에는 거짓말처럼 왕겨는 날아가고 뽀얀 쌀알만이 소복하게 남았다. 눈 깜짝할 새였다. 산더미 같던 벽시 가마니가 순식간에 흰쌀 무더기로 변해버린 것이다. 마지막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가자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달재조차 믿기지 않아 떨리는 손으로 쌀을 한 줌 쥐어보았다.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도정된 그야말로 최상품 쌀이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와 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하늘이 도왔다. 박 총각이 이겼어. 사람들의 환호성에 원님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부채를 집어던지며 벌떡 일어났다. 닥쳐라. 이것은 무효다. 요사스러운 술법을 써서 관할을 능멸하다니. 내 놈이 정령 죽고 싶은 개냐. 원님은 억지를 부리며 길길이 날뛰었다. 달재가 억울함에 호소했다. 나으리 분명 해가 지기 전까지 껍질을 벗기라 하셨고 저는 해냈습니다. 약조를 지키십시오. 그러나 탐욕의 눈이 먼 원님에게 약속 따위는 휴지 조각보다 못했다. 입 닥쳐라 내기는 삼세판이라 했다. 운 좋게 짐승들의 도움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이번에는 어림없다. 여봐라 바둑판을 대령하라. 야, 이방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낡은 바둑판을 들고 나왔다. 원님은 고을에서 소문난 바둑의 고수였다. 반면 평생 호미질만 해온 까막눈 달재가 바둑을 알리 만무했다. 이번 내기는 수담 쇼탄이다. 네가 나를 이기면 즉시 풀어줄 것이나 진다면 이번에야말로 내 아내를 내놓아야 한다. 그것은 명백한 사기였고 살인이나 다름없었다. 달재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바둑돌을 쥐는 법조차 모르는 그에게 이것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거부할 권리는 없었다. 원님은 달재를 강제로 바둑판 앞에 앉히고 흑돌을 쥐어주었다. 자두어라. 달재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바둑판을 내려다보았다. 가로 세로 19줄이 얽혀있는 바둑판이 마치 자신을 가두는 감옥의 창살처럼 보였다. 어디에 돌을 놓아야 할지 몰라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였다. 어디선가 향긋한 꽃내음이 바람을 타고 날아오더니 난데없이 호랑나비 한 마리가 팔랑거리며 날아들었다. 나비는 달재의 눈을 맴돌다가 바둑판의 한 지점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순간 달재의 뇌리에 아내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서방님, 당황하지 마시고 그 나비가 앉는 곳에 돌을 놓으세요. 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환청인가 싶었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또렷하고 따뜻했다. 달재는 홀린 듯 나비가 앉았던 자리에 흑돌을 탁 하고 내려놓았다. 원님은 코웃음을 쳤다. 허, 바둑에 바자도 모르는 놈이 제법 폼을 잡는구나. 원님은 가소롭다는 듯 백돌을 놓았다. 그러나 나비는 계속해서 날아와 다음 수를 알려주었다. 달재는 나비가 이끄는 대로 마치 꼭두각시처럼 돌을 놓아갔다. 처음에는 비웃던 원님의 표정이 차츰 굳어지기 시작했다. 달재가 놓는 수들은 기상천외하면서도 절묘하여 원님의 대마를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이런 말도 안 돼. 이놈이 어디서 훈수를 듣고 있는 개냐. 원님은 당황하여 식은땀을 흘리며 장고를 거듭했다. 구경꾼들은 숨을 죽이고 이 기이한 대국을 지켜보았다. 까막눈 농사꾼이 천하의 원님을 상대로 대등한 아니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어느새 바둑판은 흑돌의 세력으로 가득 찼다. 원님의 대마가 꼼짝없이 포위되어 죽을 위기에 처했다. 나비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자리에 앉아 날개를 파르르 떨었다. 달재는 망설임 없이 그곳에 돌을 놓았다. 딱 청한 파열음과 함께 승부가 결정되었다. 원님의 백돌들이 모조리 죽어버린 것이다. 걔가 계산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달재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자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이내 천지를 뒤흔드는 함성으로 바뀌었다. 박달재 만세 참말로 귀신곡할 노릇이네. 원님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다. 자신의 자존심이 권희가 산골 무지렁이 앞에서 처참하게 짓밟힌 것이다. 수치심은 곧 맹렬한 분노로 바뀌었다. 원님은 바둑판을 엎어버리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이놈 내놈이 요물을 부리는구나. 나비 따위가 훈수를 두다니 이는 명백한 사술이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형틀에 묶어라. 조미어미니 스트레인 변파인다. 약속은 또다시 깨어졌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달재를 결박하고 형틀에 매달았다. 내놈이 정령 매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내 오늘 내놈의 다리를 부러뜨리고서라도 그 계집을 데려오리라. 원님은 직접 곤장을 집어들고 달재에게 다가갔다. 광기에 번들거리는 그의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달재는 절망감에 눈을 감았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권력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뿐인가. 억울하고 분해서 혀를 깨물고 자결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부인, 미안하오. 내 힘이 부족하여 당신을 지키지 못하고 먼저 가오. 달재가 죽음을 각오하고 체념하려는 순간 관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길을 비키시오 사또를 뵙너 왔소. 맑고 카랑카랑한 여인의 목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곤장을 내려치려던 원님의 손을 공중에서 멈추게 할 만큼 위험이 서려 있었다.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눈부신 광채와 함께 한 여인이 들어섰다. 바로 우렁각 씨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내던 촌부의 모습이 아니었다. 비록 옷은 남루했으나 그녀가 내뿜는 기운은 마치 왕후장상보다 더 고귀하고 서늘했다. 그녀의 뒤로는 알 수 없는 푸른 안개가 깔리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사또 백성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힘없는 지아비를 핍박하시니 이것이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가 할 짓입니까? 우렁각 씨는 또명또명한 목소리로 원님을 꾸짖으며 형틀에 묶인 달재 앞으로 걸어왔다. 원님은 그녀의 아름다움의 넋을 잃으면서도 그녀가 내뿜는 서슬 퍼런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내 내년이 감히 관에 난입하여 관장을 모독하느냐?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다니 가상하구나. 여봐라. 당장 저 계집을 포박하라. 원님이 악을 쓰며 명령했으나 포졸들은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다. 우렁각 씨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광채가 그들의 발을 땅에 붙들어 맨 것이었다. 서방님 많이 놀라셨지요. 이제 제가 왔으니 걱정 마세요. 우렁각 씨는 부드러운 손길로 달재의 뺨에 묻은 피를 닦아주었다. 달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올려다보았다. 부인 오지 말라니까. 어쩌려고 왔소? 우렁각 씨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달재를 안심시켰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원님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사또,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내기 마지막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허나 이번에도 당신이 진다면 그때는 하늘이 당신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원님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으나 이미 물러설 곳은 없었다. 수많은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기서 물러난다면 그의 위신은 땅에 떨어질 것이 뻔했다. 좋다, 요망한 계집, 어디 한번 해보자꾸나. 마지막 내기는 그래, 저 앞을 흐르는 강을 건너는 것이다. 너희 부부는 지프로 만든 배를 타고 나는 튼튼한 나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경주를 하자. 강 건너편에 먼저 깃발을 꽂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그것은 또다시 죽으라는 소리였다. 물살이 세기로 유명한 강을 지프로 만든 배로 건너라니 물에 들어가자마자 가라앉을 것이 뻔했다. 사람들은 말도 안 돼라며 웅성거렸지만 우렁각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단 사또께서 먼저 출발하십시오. 저희는 집단을 엮을 시간이 필요하니 말입니다. 원님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멍청한 것들 제 무덤을 파는구나. 집 배란이 물에 닿자마자 풀어질 것이다. 원님은 즉시 목수들을 불러 가장 튼튼하고 빠른 배를 준비시켰다. 반면 달재와 우렁각시는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집더미로 다가가 묵묵히 새끼를 꼬기 시작했다. 달재는 불안한 눈빛으로 아내를 보았지만 우렁각시의 손놀림에는 거침이 없었다. 그녀가 짚을 엮을 때마다 집단에서 은은한 금빛이 감돌았다. 단순한 집 배가 아니었다. 용궁의 비술이 담긴 물을 다스리는 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폭풍전야와도 같은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운명을 건 마지막 대결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강물은 그들의 비극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커먼 입을 벌린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물은 마치 굶주린 용이 몸부림치듯 시커먼 아가리를 벌리고 으르렁거렸다. 연일 계속된 비로 불어난 강물은 흙탕물을 일으키며 사나운 기세로 흐르고 있었고 소용돌이치는 물살을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려왔다. 관아의 목수들이 밤새 뚝딱거리며 만들어낸 원님의 배는 튼튼한 참나무로 지어져 위풍당당하기 그지없었다. 뱃머리에는 용의 머리를 조각해 놓았고 양옆으로는 건장한 사공 10명이 노를 잡고 대기하고 있었다. 반면 달재와 우렁각시 앞에는 얼기설기 엮은 집 배 한 척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누가 봐도 물에 닿는 순간 풀어 헤쳐지거나 가라앉을 것이 뻔한 그저 지푸라기 뭉치에 불과해 보였다. 강가에 모인 백성들은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르며 탄식했다. 아이고, 저 불쌍한 부부가 기어이 물귀신이 되려나 보네. 원님의 도끼가 하늘을 찌르는구만.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도 원님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배에 올랐다. 하하하, 내 너희들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먼저 출발할 기회를 주마. 허나 저승길 가는 배를 타는 기분이 어떠냐. 원님의 조롱에도 우렁각시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달재의 손을 꼭 잡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서방님 눈을 감고 제 손을 놓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절대 눈을 뜨시면 아니 됩니다. 달재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부인? 내 당신만 믿고 가리다. 두 사람이 집배에 오르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물먹은 솜처럼 가라앉아야 마땅할 집배가 마치 깃털처럼 물 위에 사뿐히 뜨는 것이 아닌가. 집단 사이사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은한 금빛 기운이 배를 감싸 안아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고 있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원님의 배는 사공들의 힘찬 구령에 맞춰 화살처럼 튀어나갔다. 반면 달재의 집배는 노도 없이 그저 물살에 몸을 맡긴 듯 위태롭게 흔들렸다. 원님은 뒤처지는 집배를 보며 껄껄대고 웃었다. 그럼 그렇지 꼴 좋구나. 여봐라, 더 빨리 저어라. 저것들이 강중간도 못 가서 수장되는 꼴을 구경해야겠다. 그러나 원님의 웃음소리는 오래가지 못했다. 강중간쯤 이르렀을 때 갑자기 강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 우렁각시가 뱃머리에 서서 긴 소매를 허공에 휘날리자 잔잔하던 바람이 돌풍으로 변하여 집 배의 뒤를 밀어주기 시작했다. 바람아 불어라, 물결아 춤춰라. 그녀의 청가한 외침이 강물 위로 울려 퍼졌다. 그러자 집배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물살을 가르며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노를 저을 필요도 없었다. 바람이 도치되고 파도가 바퀴가 되어 배를 밀어 올렸다. 순식간에 원님의 배를 따라잡은 집배는 보란듯이 그 옆을 스쳐 지나갔다. 달재는 질끈 감았던 눈을 살짝 뜨고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발 아래 흐르는 강물이 마치 단단한 땅처럼 느껴졌고 배는 구름 위를 나는 듯 미끄러져 가고 있었다. 이게 무슨 조화냐? 저 배를 막아라. 저 배를 들이받아 부셔버려라. 원님은 사색이 되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명령에 사공들이 뱃머리를 돌려집 배를 향해 돌진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렁각시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낙네의 모습이 아니었다. 머리에 꽂았던 비치 비녀를 뽑아 강물에 던지며 소리쳤다. 나는 동해 용광의 막내딸이다. 감히
인간이 탐욕에 눈이 멀어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신의 딸을 능멸하려 하느냐. 강물은 들어라. 저 오만한 자들에게 내 주인의 분노를 보여주어라. 그녀의 외침은 천둥 소리가 되어 하늘을 뒤흔들었다. 비녀가 떨어진 곳에서부터 거대한 물기둥이 연고름처럼 솟구쳐 올랐다.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였다. 검은 구름 사이로 시퍼런 벼락이 내리꽂히고 잔잔하던 강물은 집채만 한 파도가 되어 날뛰기 시작했다. 관아의 튼튼한 참나무 배는 성난 파도 앞에서는 일개 나무짚에 불과했다. 사사토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사공들과 포졸들이 울부짖으며 아수라장이 되었다. 배는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곤두박질 쳤고 원님은 중심을 잃고 갑판 위를 뒹굴었다. 안 돼,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는 이 고을의 원님이다. 으악. 거대한 파도가 배전을 때리자 원님은 비명을 지르며 강물 속으로 처박혔다. 그가 입고 있던 화려한 비단옷이 무겁게 물을 먹어 그를 깊은 강바닥으로 끌어당겼다. 그토록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만든 권력의 무게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끄는 족쇄가 된 셈이었다. 반면 달재와 우렁각시가 탄 집배는 요동치는 폭풍우 속에서도 고요하고 평온했다. 거친 파도가 집배 근처에만 오면 순한 양처럼 잦아들었고 쏟아지는 빗줄기는 그들을 피해갔다.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한 막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듯했다. 달재는 공포와 경외심이 뒤섞인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몸에서는 신성한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주변의 대자연이 그녀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듯했다. 부인, 당신은 정령. 달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우렁각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강 한가운데서 남편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서방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 사악한 무리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을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마지막 벼락이 원님의 배 잔해 위로 떨어졌다. 콱광 불길과 함께 배는 산산조각이 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악인이 사라지자 거짓말처럼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쳐 내리기 시작했다. 성난 강물은 다시 잔잔한 흐름을 되찾았고 집배는 미끄러지듯 강 건너편 나루터에 도착했다. 강가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백성들은 그 기적 같은 광경에 털썩 주저앉아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용광님이 노하셨다. 하늘이 박총각을 살리셨어. 여기저기서 환호성과 함께 만세 만세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내기에서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혀온 탐관오리의 압제에서 해방된 기쁨의 외침이었다. 달재와 우렁각시가 배에서 내리자 집배는 다시 평범한 집더미로 변해 스르르 풀어졌다. 달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다. 부인 정말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 나 때문에 당신이 정체를 드러내고 위험에 처했으니. 달재의 눈물에 우렁각시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등을 어루만졌다. 아닙니다, 서방님. 서방님의 진심 어린 사랑이 없었다면 저 또한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은 시련은 훗날 더 단단한 사랑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살아있음에 감사했다. 그때 저 멀리서 관아의 관리들이 허겁지겁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원님이 실종되고 배가 파손되었으니 난리가 난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하늘이 내린 징벌을 눈앞에서 목격한 그들이 감히 용광의 딸에게 맞설 수는 없었다. 이방은 젖은 옷을 덜덜 떨며 땅에 머리를 박았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왕님의 따님인 줄 몰라 뵙고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서슬 펄었던 권력의 앞잡이들이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꼴은 참으로 가관이었다. 우렁각시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너희들의 죄 또한 크나 하늘은 회개할 기회를 주기도 하는 법. 오늘 본 것을 명심하고 다시는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라. 만약 또다시 탐욕을 부린다면 그때는 강물이 너희 집 앞마당까지 들이닥칠 것이다.
그녀의 서리빨 같은 호통에 관리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할 존재는 없었다. 달재는 멍하니 서서 아내를 바라보았다. 평소에 다소곳한 아내가 아닌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지닌 여신이 그곳에 있었다. 혹시 이제 모든 일이 끝났으니 그녀가 용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부인, 이제 돌아가시는 것이오, 저 물속 고향으로. 달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렁각 씨는 달재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빙그레 웃었다. 그 미소는 다시 예전의 다정한 아내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서방님, 제가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집은 바로 서방님이 계신 그 오두막인걸요. 그 한마디에 달재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는 와락 아내를 끌어안았다. 강물 위로 찬란한 무지개가 떠올라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 깨진 밥그릇을 붙이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따뜻한 저녁밥을 지어 먹는 일뿐이었다.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위대한 행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강가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했다. 먹구름이 물러간 자리에는 저녁놀이 붉게 타오르며 세상의 모든 상처를 보듬어 안는 듯했다. 달재와 우렁각 씨는 젖은 옷을 입은 채였지만 맞잡은 두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 덕분에 추위를 느낄 새가 없었다. 그들이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숨죽여 사태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전 같았으면 가난한 노총각이라고 무시하거나 혀를 찼을 그들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살아있는 부처나 신선을 대하듯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길을 터주었다. 개 중에는 합장하고 고개를 숙이는 노인들도 있었다. 탐욕스러운 원님의 폭정에서 고을을 구한 영웅이자 하늘이 낸 부부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탓이었다. 하지만 달재는 그들의 환대가 낯설고 부담스러웠다. 그는 그저 아내의 손을 더 꽉 쥐며 걸음을 재촉했다. 갑시다, 부인, 우리 집으로. 화려한 관아도 칭송받는 영웅의 자리도 그들에게는 중요치 않았다. 그저 두 다리 뻗고 누울 수 있는 작은 오두막, 그 소박한 안식처가 사무치게 그리울 뿐이었다.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둑어둑한 밤이었다. 며칠간 주인이 자리를 비운 집은 냉기로 가득 차 있었고 마당에는 포졸들이 들이닥쳤을 때 짓밟힌 채소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찢어진 문창호지가 바람에 파르르 떨며 쓸쓸한 소리를 냈다. 그러나 달재의 눈에는 그 허름한 풍경이 세상 그 어떤 궁궐보다 아늑하게 보였다. 다녀왔습니다. 달재가 텅 빈 마당을 향해 나지막이 읊조리자 우렁각 씨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네, 다녀오셨어요, 서방님. 평범한 그 인사말이 어찌나 가슴 뭉클하던지 달재는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집 안팎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달재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우렁각 씨는 깨진 독을 치우고 부엌을 정돈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정적을 깨우고 굴뚝으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자 죽어있던 집에 비로소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밥상 위에는 화려한 반찬은 없었다. 뒤뜰 장독대에서 퍼온 묵은지와 식은 밥 한 덩이, 그리고 맑은 숭늉이 전부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조촐한 밥상을 두고 마주 앉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를 했다.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조차 음악처럼 들렸다. 밥을 먹다 말고 달재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부인, 내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소. 우렁각 씨는 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말씀하세요, 서방님. 달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불안을 꺼내놓았다. 아까 강가에서 당신이 윤광의 딸이라 밝히지 않았소.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정체를 드러냈으니 혹시 용궁에서 벌을 내리거나 당신을 다시 데려가려 하지는 않겠소. 나는 그게 두려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소. 우렁각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달재의 거친 손을 잡았다. 서방님 걱정 마세요. 식무 본래의 청기 티안지를 누설하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이번 일은 사필규정 12규정이라 했습니다. 탐관오리의 악행이 하늘에 닿아 백성들의 원망이 깊었기에 윤광님께서도 제 행동을 묵인하시고 오히려 그자를 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달재의 눈을 깊이 응시했다. 저는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차가운 바닷속의 영생보다는 서방님과 함께 늙어가는 이 따뜻한 지상에서의 삶을 택했습니다. 비록 주름이 늘고 머리가 하얗게 새겠지만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천년의 세월보다 더 값집니다. 그 말에 달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귀한 분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곁에 남으려 하는가. 그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내 남은 생을 다 바쳐 이 여인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달재와 우렁각 씨의 오두막은 더 이상 가난의 상징이 아니었다. 원님과의 내기 때 참새들이 까주었던 그 쌀은 신기하게도 심기만 하면 풍작을 이루는 요술쌀 같았다. 달재가 땀 흘려 일한 밭에서는 굵은 알곡이 쏟아져 나왔고 우렁각 씨가 손댄 채소들은 장터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물건이 되었다. 그렇다고 그들이 벼락부자가 되어 떵떵거리고 산 것은 아니었다. 부부는 자신들이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으면 나머지를 모두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모든 복은 하늘에서 잠시 빌려온 것인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지요. 우렁각 씨의 뜻에 따라 달재는 마을의 고아와 독거노인들을 보살피는 데 앞장섰다.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박서방네가 아니라 활불 살아있는 부처네라고 불렀다. 새로 부임한 원님은 전임자의 비참한 최후를 전해 듣고는 감히 백성들을 수탈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달자의 부부의 명망을 듣고 찾아와 고을을 다스리는 지혜를 구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달재는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지만 우렁각 씨는 조용히 차를 내오며 뼈있는 한마디를 던지곤 했다. 백성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합니다. 그저 밥 굶는 이가 없도록 살피는 것이 목민관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지당한 말씀에 원님은 머리를 조아리고 돌아갔고 고을은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어느 늦가을 저녁 달재와 우렁각 씨는 오두막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달재의 머리에는 어느새 서리가 내려앉았고 우렁각 씨의 눈가에도 고운 잔주름이 잡혀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편안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마당에는 그들이 키운 자식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와 뛰어놀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가득 차고 부엌에서는 며느리가 저녁을 짓느라 구수한 밥 냄새가 피어올랐다. 달재는 지그시 눈을 감고 코끝을 스치는 그 냄새를 음미했다. 수십 년 전 텅 빈 방에 홀로 돌아와 맡았던 그 신비롭고 가슴 설레던 밥 냄새가 여전히 이곳에 머물고 있었다. 부인 기억나시오? 내가 저 부엌 틈으로 당신을 훔쳐보던 그날 말이오. 달재가 껄껄 웃으며 예시하기를 꺼냈다. 우렁각 씨는 부채질을 해주며 곱게 흘겨보았다. 어찌 있겠습니까? 덩치는 산만한 분이 겁에 질려 덜덜 떠시는 모습이 참으로 귀여우셨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주름진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다. 그때 내가 당신을 붙잡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구려. 달재가 우렁각 씨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해진 그 손이 달재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었다. 서방님이 저를 붙잡아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알아본 것이지요. 인연이란 억지로 맺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법이니까요. 밤이 깊어지자 보름달이 휘영청 떠올라 오두막을 비추었다. 달빛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은 가족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 옛날 물항아리 속에서 나온 외로운 여인과 가난한 노총각은 이제 대가족을 이루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그 행복은 금은보화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 서로의 안녕을 묻고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저녁이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진정한 기적이 숨어 있었다. 먼 훗날
달재와 우렁각시가 한날 한시에 조용히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하늘로 돌아갔다고 믿었다. 그들이 살던 오두막 뒤편 바위에는 비가 오는 날이면 유난히 큰 우렁이들이 나타나 기어다니곤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우렁각시가 남겨둔 사랑의 징표라 여겼다. 그리고 지금도 산골마을 어딘가 저녁 무렵 굴뚝에서 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는 집이 있다면 그곳에는 분명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착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그들의 밥상 위에는 보이지 않는 우렁각시가 뿌려놓은 행복의 양념이 소복이 내려앉아 있을 테니까.